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30장 16절로 31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30장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불행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의 품위가 손상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조롱하고 비웃으며 침을 뱉었죠.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 자신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괴로움에 대해서 말할까요? 먼저 그는 육체의 아픔에 대해 말합니다. 2장에 보면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는 것은 이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은 왜 이리도 밤에 더 심한지요?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유일한 선물이라 하면 잠자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잠자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육체의 아픔은 밤에 더 심하게 공격해 들어와 유일한 희망의 시간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육체의 고통은 한시도 쉬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있죠.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옷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욥의 살갗을 말합니다. 전신에 난 종기로 인해 그의 피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죠. 자신의 고왔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온몸을 옥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죠. 옛 헬라어 번역본은 하나님이 내 옷을 움켜잡으시고 내 목을 조르시는구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피부를 벗기시고 그의 권능으로 온몸을 조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욥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자기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진흙은 가장 낮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반대 개념은 높은 바위 위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티끌과 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들입니다. 욥은 지금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느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옷을 벗기시고 자기의 몸을 옥죄시고 자기를 진흙에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21절에도 주께서 나를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허용하셨을 뿐이죠. 그러나 욥으로서는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도, 사도, 화도, 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의 탁월성입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죠. 주권자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욥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불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성경에서는 욥 못지않게 고난을 당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인데요.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장성한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를 맞이하는 고향 여인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전능자가 그를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전능자라고 고백한 것은 욥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욥이나 나오미나 모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시더라도 순복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기서 정한 집이란 죽은 자들이 가게 될 곳이죠.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그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재앙의 현실 속에서 욥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아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죠.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셔야 합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25절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그런 부르짖음을 지금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살면 자신의 삶에 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이 아니라 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면 광명한 하늘 아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삶에는 흑암이 찾아왔죠. 내가 긍휼을 베푼 만큼 내게도 복이 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욥의 삶을 보면 욥은 분명 충만한 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범인과 환난과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리와 같은 타조와 같은 야생 동물들과 같은 삶입니다. 그의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그의 피리는 애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화도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까지 나아간 것일까요? 예,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거절하는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듯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있죠. 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대신 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화 대신 복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는 원망하면서도 섭섭해하면서도 그가 지금까지 사랑해왔고 그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나요? 그래도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욥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욥.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를 알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